창세기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실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올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아멘.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대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의 천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단군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신화가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기록한 저자들이 역사를 편향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말에 불교의 스님이었던 이련, 그 이름은 김견명입니다. 이련이 기록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 믿는 걸 아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교의 윤회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의 조상, 사람의 조상이 짐승이다, 곰이다 라는 설화로 기록을 했습니다. 환웅, 신의 아들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굴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을 내렸는데 호랑이는 중도에 포기했고 곰은 21일 동안 견딤으로 여자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 왕검이다. 이런 신화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BC 2333년 일대 단군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불교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고려 17대 왕인 인종 때의 한 장수였던 김부시기가 저술을 했습니다. 그도 역시 불교와 유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아예 고조선의 단군 역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제의 만행으로 단군 역사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점령하여 합병을 시켰습니다. 강점기라고 부르죠. 36년간 강점을 당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헌병들을 동원해서 조선 전국의 향교와 서원과 서당과 개인집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모조리 수거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종류가 50종류가 되고요, 20만 권이나 됩니다. 당시의 일본 역사는 고작 해야 1700년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BC 2333년부터 시작돼서 4200년간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데라우치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조선사를 편찬할 때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다 라는 이유로 고조선의 역사를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조선 4200년의 역사를 2000년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역사 1700년밖에 안 되는 자기네 역사 위에 500년을 더 붙여서 220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들은 조선사에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 박혁거세 원론으로 기록해서 2200년의 역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이 새로 쓴 조선사, 그걸 배우고 일제의 잘못된 식민사관의 교육을 계속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아들들이 정치를 하고 지금도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몇 년 전에 단군이란 인물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뿌린 이 고조선은 욕단이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세운 제사장 나라였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6대 손 이름이 욕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단이죠. 욕단에게 1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욕단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정착을 했던 것일까요? 홍수심판에서 구원된 이 노아의 세 아들지 않습니까? 자부들과 아들이 있죠.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에 기록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 6대손 욕단의 자녀들이 13명인데 이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단 한 구절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30절입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메사드란 이란의 동북부에 위치한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욕단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에서부터 동편 산지를 넘어 어디까지 갔느냐면 스발까지 간 것입니다. 동편이란 말 히브리어로 케뎀이란 말입니다. 이 동편이란 말에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자리 또 고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옛적에 고대 가장자리란 뜻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의 아시아의 아주 가장자리인 해변 지역인 고대 동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욕단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동쪽의 땅 스발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파미르고원 그리고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바이칼 호수가 있는 시베리아 벌판까지 이동을 했고 만주를 어우르는 동방의 땅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발까지 갔다고 했는데 여기 스발은 새 벌판, 새 땅 그 뜻입니다. 그 시베리아 벌판을 스발이라고 말합니다. 욕단은 태양이 떠오르는 극동의 땅
백두산에 도착해서 새 방나라, 배달나라, 새로운 밝은 땅의 나라. 그래서 그 이름을 한문으로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아침 조자에다가 고울선자. 그 조선이 나중에 고구려가 됩니다. 이 고구려는 높을 꽃자에다가 구자는 접속사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 려자는 뭐냐면 고울려자, 아름다울 려. 그래서 고구려라고 부르는 건데 나중에 구자를 빼서 고려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주 곱고 아름답고 밝은 나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로 코리아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욕단이 무엇 때문에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 아라랏산에서부터 해돋는 극동 땅 아시아까지 와서 동방의 밝은 나라 이 고조선을 세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보십시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신앙이 이 셈의 4대 손 에벨의 두 아들, 그 아들에게 전수된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장자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 욕단은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고조선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며 천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촌입니다. 하나님은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케 하심으로 소방나라 백성들을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욕단을 택하여 고조선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방에 있는 나라들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복음의 나라, 마지막 때에 복음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외국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이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왜?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삭제가 되지 아니한 다른 나라 역사들 보게 되면은 우리와 교역을 했던, 무역을 했던 이런 나라들의 왕실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였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독 신부는 이걸 이미 알고, 토레이 박사가 이걸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인상을 쓰면서 한탄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이 민족을 보고 정신병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조상을 모르는 정신병자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어디서 한 말이냐면 이 타고르가 일본에 1910년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했던 말이 일본인들한테 했던 말이요. 일본이 우라통 터져 안 터져요? 터지지. 요만한 나라가 말이야 무슨 동방의 등불이요. 왜? 이 타고르는 역사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25시라고 하는 글을 쓴 저자 게오르기는
루마니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극동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미래학자인 다니엘 벨 박사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된다.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다. 영국의 리스 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카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동방의 스위스가 된다. 주변 강대국에 짓눌리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대국인데 요만한 대한민국이 무슨 주도 역할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 중국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게오르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빛은 동방에서 온다. 빛은 아시아에서 온다. 그러나 동방은 중국이 아니다. 동방이 뭐라고요? 중국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중국은 빛과 반대되는 나라다. 공산주의 나라니까 반대되는 나라 아니야. 어둠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나라 아닙니까? 그게 어둠의 나라라는 거야. 세계에서 동방은 한국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고집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외국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시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상은 성경의 욕단입니다. 그 연도하고 우리나라 고조선에 세운 연도하고 똑같습니다. BC 2333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두 번째,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사실은 하늘의 유일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증명을 합니다. 희생제사 알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걸 단에 드리는 걸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유석근 목사는 자신이 저술한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천 의식은 동방에서는 최초의 백두산에서 거행되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약 4300년 전 조선을 건국할 때 백두산정에 올라 하나님께 정성스레 천제를 드렸다. 단군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까닭은 그가 아리랑정신. 아리랑정신이 뭐죠? 아리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얘기를 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생명의 하나님. 알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알에서 출발합니다. 씨앗에 출발하는 것, 씨알에서. 씨앗. 이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조류, 어류, 인간도 다 씨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나는 박씨야. 그 씨가 알이란 말이에요. 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큰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중앙에 계신 하나님, 센트럴,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한이란 말은 위대한, great라는 뜻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알. 그래서 존칭을 붙여가지고 한알님. 소리나는 대로 굴러간 대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되버렸어요. 하나님. 자, 우리 민족은 아리랑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사상과 신본주의 정신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욕단이었기 때문이다. 욕단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욕단이. 어제도 우리 결혼식 때에 식사하는데 윤사멜 박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 윤사멜 박사님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대학원 나오시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원도 나오시고 또 몇 개 학과를 더 공부를 하시고 외국에서 박사가 4개야. 교육학 박사 2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국 교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고대사와 중국에 있는 고대 역사 책과 그리고 규원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규원사화가 있습니다. 규원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나 유교를 전통 종교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인식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기까지는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 모노테이즘이라고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었다. 여기서 규원사화가 뭐냐면 규원사화는요 1675년 숙종 2년 때에 북애자라고 하면서 북의 노인이 기록한 책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헌병들이 우리 조선민족의 책들을 역사책을 몰수하고 폐기할 때에 호가 무예인 양주동 선생님이 극비리에 감춰뒀다가 빛을 본 책입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 고조선 역사가 없었어요.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단군과 고조선이 유일신 하나님께 드렸던 이 희생제사,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단군이 스스로 창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 노아에게 전수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그의 가정에서부터 희생제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그의 조상들로부터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 2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사이비 종교들이 나오게 되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교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키기 전에 태어난 그 사람들, 죽어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100명이 넘게 이미 출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나이가 130세가 넘었을 때요. 그런데 2 아들만 딱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등용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까? 인류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 제사나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자연 종교 제사는 절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드리는 제사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뭡니까? 오직 희생양, 어린 양,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의 죄를 사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옷 입은 거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나를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예수와 하나가 되면 돼. 옷을 입고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부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장군이라도 장군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갈 수 없어. 군 생활 같이 시작한 병사가 정문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아까 부대장이 말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죄지당합니다. 야, 내가 부대장이야? 믿습니까? 얼굴 모르는데 알면 그냥 통과시켰지만 얼굴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투스타 딱 복장을 딱 입고 딱 들어가게 되면 딱 인사하잖아요. 통과시키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건 내 노력, 내 인간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그렇게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열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다함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아벨이 이어받은 겁니다. 아벨이 이어받았어요. 아벨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 가인의 동생.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보십시오. 이 아담의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지금 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거기서 단을 쌓고 양을 잡고 예배 드립니까? 감옥에서 있다가 사형을 받아야 돼. 1시간 뒤면 사형 선고가 내려져. 이 사람이 언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5분 뒤면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게 단을 쌓고 예배 드리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요 다 행위구원이라 얼마나 불합리한지 몰라요. 다 불합리합니다. 일부분의 특권계층만 믿는 거야. 그건 불합리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리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를 보여준 게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졌는데.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믿음입니다. 한쪽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날 기억하시옵소서. 이름 불렀어요.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이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싸, 잘됐다. 실컷 놀다가, 세상에 놀다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할렐루야.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었다면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을 때에 금방 예수님 배반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섬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리면 구원받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자, 북한같이 중국같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주님 그 사람들은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 해도, 입으로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이 동무 안 되겠네, 끌려가는 거야. 죽습니다. 탄광에 갑니다. 감옥 갑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을 노아가 이어받았고요, 셈의 자손인 아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희생제사로 다 드리는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아메리카, 잉카 문명, 페루 이런데, 그죠? 마야 문명이 있는 이런데 가보면 뭐가 있죠? 거기 다 산 위에 제단들이 있어요. 제단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북아메리카로 영국인들이 건너가기 전에 이미 거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인디안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베리아에서 욕단의 자손들이 알래스카를 건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내려갔던 거예요. 그들이 욕단의 자손들입니다. 예배드린 흔적들이 그 산에 다 남아 있어요. 나중에 우상으로 바뀌었지만은 왜 그런 게 산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였다는 이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희생자를 드렸던 단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조선은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고대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 단군 왕검 욕단은요, 고조선의 통치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고조선이 제사장 국가였다는 것은 중국의 고대사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규원사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단군이 신단수 아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며 임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단이 세운 고조선이 제사장 국가였다는 것은 돌제단이 증명을 합니다. 천신제사, 하늘에 있는 신께 드리는 제사는요, 지금의 백두산에서 가장 먼저 드려졌고요, 강화도 만이산에 지금도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의 구골산, 강원도의 태백산 산정에도 드려졌는데 지금도 제천단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리수린이 백두산에서 발견한 돌 제단 무더기가 있는데 무려 그것이 40기나 됩니다. 40명이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제사, 그 고인돌이 한꺼번에 백두산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이 제사장 나라였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인돌이 7만 3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만 3천 개가 한반도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한국에 있는 고인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규정할 때에 고인돌을 뭐라고 그랬느냐? 무덤이 아니라 하늘에 제물을 드린 제단, altar and sacrifices, 그리고 또 heavenly altar, 하늘에 드리는 제단,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게요, 집채보다 더 큰 겁니다. 이게 무덤입니까? 무덤이면 요렇게 만들지 저렇게 만들어요? 왕의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세워질 때는 불교가 생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왕의 무덤이라고요? 불교 무덤이라고요? 불교 왕들이 무덤이라고요?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큰 게 강화도에 가면 거기 있어요. 길 가다 보게 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동네마다 작은 고인돌 세워 재물을 여러분 땅바닥에 놓고 태우면 다 개미들이나 벌레들이 다 겨울러가고 하다가 더러우니까 돌을 딱 세워갖고 거기다 얹어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는 어떤 큰 대행사일 때, 축제일 때 시민들 마을의 읍면동사무소 다 모여갖고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영제전이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에는 각 마을에서 다 드렸어요. 촌장들이. 왜? 대한민국 제사장 국가란 말이야. 그 신앙을 다 동양에 퍼치기 위해서. 김수은이 번역한 환단고기가 다 한문이 됐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발은 지금의 러시아의 시베리아다. 우리 민족의 고려사를 연구해 보면 욕단이 이란의 동북방 메사에서부터 아르메니아, 파미르 산맥, 천산 산맥을 넘어 알타이 산맥을 지나 바이칼 호수가 있는 러시아의 시베리아까지 왔으며 거기서 몽고, 만주, 한반도, 일본 땅을 소유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을 환국, 곧 하나님의 나라, 신국, 신의 나라라고 하였다. 이 환국이라는 대제사장 국가를
건설했던 것이다.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거야. 환단고기는 뭐라 그랬죠?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욕단이 이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예식이 어떻게 출발했다 그랬죠? 바로 노아로부터. 자, 우리 노아가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배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시작. 그렇습니다. 노아가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여긴 돌단입니다. 돌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요 4개를 갖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올려놓고 불로 태워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요 신앙을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어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이어받고 제사가 중단된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세겜과 헤브론과 모리아 산에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델 동표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도 이 방법으로 주님이 구원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똑같은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전까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벨렉의 아우 욕단, 우리 민족 조상인 욕단도 돌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욕단도 고조선을 건국하고 돌제단, 고윤돌을 쌓고 그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제사를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책이 증명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인들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단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으로 짜가지고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6절로 7절 보십시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4개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강림하십니까? 언제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거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것을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자, 그럼 왜? 아니, 깔끔한 제단에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죄인이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단 위에다가 드려야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방법으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받거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게 만드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너는 그냥 구원의 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떠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동물은 다름지 않은 돌 제단의 뜨림으로 죄인이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인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는요, 다름지 않은 돌로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올려놔요.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피를 낸,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낸 그 제물들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 바로 태워버리실 때도 있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갖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단군 신교가 나왔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단군 신기를 믿어. 정말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안 붙잡고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계 붙잡고 율법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바위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바위 위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산돌이 되셨고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돌, 시온의 구원의 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하나님이 세우신 돌입니다. 곧 시험하는 돌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이 뭡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 산돌 대신 희생제물 되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그분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린 급절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러나 그분을 붙잡게 되면 급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이신 예수께 나와! 할렐루야! 산돌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왜 자꾸 제사란 씁니까?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건축자들이 땅에 버린 돌처럼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산돌, 구원의 반석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 내 몸을 드려야 돼. 예수님 위에 올려놔야 돼. 예수님이 돌이거든요. 구원의 반석이거든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산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리고 히브리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제는 찬미 제사를 드려라.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게 너의 드릴 영적 예배고 네 입술의 열매다. 네 삶의 열매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나라 백성이며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만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복음 전파가 이게 내 사명이 돼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보람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 살고 나니까 보람된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땅 끝나는 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구원받은 영혼, 그들이 내 상급이고 그들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